지난주에는 우리가 불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패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불패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 첫째로 본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로 고향에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M 청년부의 경우 이제 1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이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어려움들이 참 많죠.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계획하는 일들이 틀어질 때, 경제적인 압박으로 막 이렇게 숨통이 조임받을 때, 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 서럽죠.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로 고향 가게 하소서,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야곱 역시 나로 고향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처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양측이죠. 그리고 그의 보스라고 한다면 외삼촌 라반일 것입니다. 나름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은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곱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 나로 고향 가게 하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향을 가겠다라는 것이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만 따진다면 이미 2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혼했고 아기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가준 것 같습니다. 편안만 따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곳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더 편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 삶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 그의 형 에서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훔쳐갔고, 그리고 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 땅은 가나안에 위치한 브엘세바라는 곳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축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요구한 것이 있으세요. 뭐냐면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히 자라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고향 땅,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주신과 동시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땅에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20년 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나의 처소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20년 넘게 살아도 이곳은 내 고향 땅이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본향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깨달음이 그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야곱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내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인 거죠.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나그네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그네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먼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행 중인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것저것 별의별 것 다 끌어안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챙겨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필요한 물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챙기지 않습니다. 사용할 물건만 그 배낭에 챙겨야 되는 것이죠. 멋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무거워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는 것이 그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지혜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짐을 최소화합니다.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만 딱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제가 처음 그 등산을 갔을 때와 나중에 등산을 갈 때 보면 거의 그 짐의 크기 차이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아, 이건 없어도 되는구나. 없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만큼 편안해지는 것이고 가벼워지는 만큼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끌어안으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부담이 되고 무게가 돼서 오히려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가져봐야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못 가져서 피곤한 것인가? 너무 많이 가져서 피곤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가져서 피곤한 거 아닙니까? 굳이 갖지 않아도 될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그것을 붙잡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임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벽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100%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집이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집 바뀌고 여행인데 그럼 어느 정도 적당히도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수련회 갔었는데 침대가 모자라서 일부 형제들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야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침대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불편했다라는 거죠.
불편했기 때문에 집에서 내 침대를 굳이 갖고 와서 거기서 잘 사람이 있습니까? 이틀인데 기껏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 샤워장이 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불편했는데 그 이틀 머물겠다고 그 샤워장을 새로 지어야겠습니까? 그냥 불편하지만 춥지만 그냥 하는 거죠. 이틀이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원래 이 땅에서는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100% 만족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들 100% 만족을 하냐고요. 연예인 같은 그런 이성과 결혼을 해 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 이 땅에서의 100%의 만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 100%의 만족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 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여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100%의 만족은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여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은 목표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글을 헤쳐나가는, 버려진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탐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번듯한 집에 살고 도심에 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고 가야 할 바를 모른다면, 방향이 없다면 겉은 멀쩡한데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방랑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본향,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 엉뚱한 삶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당장은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급해지죠. 이 조급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속도가 더딜지라도, 때로는 멈춰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빠르게 속도가 나가다 할지라도, 빠르게 속도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그 속도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 우리는 그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큰 그림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로서 가져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이냐?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의미죠. 동시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학문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 나라.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본향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더 나은 본향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야곱이 추구하고 야곱이 해야 될 것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20년 넘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안정을 갖게 된 그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에게 주셨고 그 열조에게 거기에 머물라 한 그 가나안 땅이 그가 바라봐야 될 본향 땅인 것이죠. 그 영원한 본향을 야곱이 그리며 그곳으로 나로 하여금 그 고향에 가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은 늘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별로 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가난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로 인해서 복 받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당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평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마치 밀폐된 공간에서 향기나는 촛불을 켜면 그 향기로움이 온 방안을 가득 채우듯이 그 불빛이 온 방안을 밝히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 아브라함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오늘 지금 그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그 배를 덮친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는데 아무도 손쓸 수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을 날만, 죽는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나서서 말을 합니다.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흉흉하게 일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력이지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해요.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다고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에 폭풍이 덮쳤어요. 폭풍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어떻게 좀 살아볼까 애를 쓰는데 그들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 배에 폭풍이 덮쳤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그 요나 때문에 이 배 가운데 폭풍이 임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언제 폭풍이 있었느냐,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 때문에 그 바다를 흉흉하게 흔드시고 그들을 죽일 듯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적어도 그 배에서만큼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만큼은 이 요나는 저주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저주의 통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맞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그 소스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에 거기서 그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위로가 나오고, 거기서 용기가 나오고, 거기서 돌파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발톱의 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주님에 연결될 때 거기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가득 채운 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리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리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흘러나는 거예요. 툭 치면 거기서 사랑이 쏟아지고, 툭 치면 헌신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나무가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짐승들이 그 열매로 인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맺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겠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겠죠.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에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주려고,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뭘 줬으면 좋겠냐? 전에는 아내를 달라고 해서 라헬과 레아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그렇다면 저에게 양떼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점 있는 것을 저의 것으로, 소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하면 하얀 털을 가진 양 또는 회색 털을 가진 그런 양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아주 적은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양들은 희거나 회색 털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은 많은 양떼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 작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 덕분이었거든요. 야곱 덕분에 큰 거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것이죠. 지극히 작은 부분. 근데 사실 야곱이 그렇게 작은 것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잔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양이 새끼를 베면 그 양떼가 먹는 그 물, 개울가 앞에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울룩불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양떼들이 그것을 보게 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알록달록진 그 나무 껍질을 보면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을 낳고 검은 것을 낳고 점 있는 것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야곱의 그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그 잔머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가 거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라반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뒤집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얼룩지고 검은 점이 있고 그리고 검은 것이 야곱의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라반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얼룩지고 검고 점 있는 것이 내 거다.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아진 그 가축들을 홀라당 가져가 버려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나죠. 그런데 보면은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이게 내 게고 이게 라반 삼촌 당신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더 많아지니까 바꾸재요. 그러니까 또 야곱께 또 많아져요. 또 바꾸재요.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임수를 넘어서 아주 뻔뻔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그 라반 집에서 나올 때 큰 불을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느냐? 그의 잔머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독한 라반 밑에서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큰 불을 이루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정말 사기꾼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면피인데 내가 그냥 그런 외삼촌 그 밑에 그냥 있었으면 빈털터리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될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진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잔머리 굴려봐야 세상은 불법적으로, 세상은 억지로 그런 것들을 다 눌러버립니다.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불공평합니다. 세상 더럽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씁니까? 얼마나 세상이 냉정합니까? 그런 곳에 그냥 던져진다면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 라반 밑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빈털터로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불법적으로 세상이 속임수를 쓰고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 한들 우리는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권, 귀, 명예를, 부귀와 명예가 하나님께 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시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신다. 그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시니 그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안에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있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해야겠죠. 이 땅에서의 100%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그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 주님과의 공급 속에서 채워지고 가득 차서 흘려 넘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척박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